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누군가가 나에게 네 소망이 뭐냐 이래 물어보면 나는 예수님 닮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그런 대답들이 제법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내가 점점 악한 내 본성이 사라지고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점점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으로 변화되는 행복과 기쁨을 이 세상에서 누가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저와 여러분과 저가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매일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점검해야 될 것은 나 주님 닮았나? 나 주님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목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가? 12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16장 같은 경우에는 문안에 대한 인사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16장을 빼고 15장 마지막 결론이 뭐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뭔가 하면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게 하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주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여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이 행복이 가득한 이 은혜를 누리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제 인생 가운데에 처음 시작할 때는 거칠고 황폐하고 뭔가 도전적이고 뭔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도끼가 충만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리한 어떤 그런 송곳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주님을 닮아가는 행복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복이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주를 본받는 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데, 자, 첫 번째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본받는 자의 기쁨은 생각의 전환이 주는 기쁨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약육강식이 주된 어떤 그런 가치로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때로는 불합리한 것을 볼 때에 그냥 도전도 하고 데모도 하고 원망도 쏟아내고 불평도 쏟아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라서 전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날마다 전쟁 같은 세상인데요. 근데 놀랍게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육강식이 아니셨습니다. 당신은 강하지만 스스로 약하게 되어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그 삶은 바보 같은 인생입니다. 져주고 내주고.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또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져주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약해서 져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강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여러분들은 강한 자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 두 번째는 너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 가득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진교회의 강한 여러분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을 좀 기쁘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된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자가 아멘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남자가 아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은 남편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예요.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성도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고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깊은 진리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은 저절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건 너무 귀한 일이죠. 세상은요, 자기 주장과 고집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막 충돌합니다. 여러분, 정치권을 보십시오. 누가 잘못되고 누가 잘못 안 됐는지 우리가 보이지만 그래도 막 고집을 씌우고 충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옳으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 그 하나라도 빼앗아서 기쁨을 누리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라도 줘서 기쁨을 누리는 게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기적으로 변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보십시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뭐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셔서 식당에서 또 이렇게 밥을 나누면서 섬기실 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밥그릇의 밥을 상대방에게 한 숟가락 건네보십시오. 얼마나 기쁜지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점점 삭막해지는 이유는 다른 사람 것을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려니까 세상이 삭막한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믿음이 진짜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입니까? 그 진짜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 됩니다. 말로서, 행동으로서, 삶으로, 물질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목장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목장 지도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길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섬겨주십시오. 목장의 식구 여러분, 목자와 부목자에게, 그래 너희들은 목자 부목자니까 나를 섬기라 하지 말고 그분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해하면서 내가 뭘 도와줄까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 서로 상대방을 기쁘게 할 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고 거기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가득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본받는 자의 기쁨은 생각을 바꾸는 기쁨입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이 생각,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생각에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도와주는 생각으로 바뀌는 것, 이게 진짜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옛날에 그런 오류에 많이 빠졌는데, 다른 사람이 짓는 죄가 자꾸 보이잖아요. 그러면 막 내 안에서 막 이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거를 내가 정죄해야 될 텐데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손가락이 우리 집사님한테 간 건 아닙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막 지적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가지는 마음은 그 사람이 오죽하면 그랬겠나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그 사람을 그냥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원수마귀가 기뻐하는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진짜고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행복한 집과 행복하지 않은 집의 차이는요, 여러분, 이렇게 물을 여기 떠다 놨는데 지나가다 남편이 탁 쏟았습니다. 그때 탁 이 아내가 찬스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이구, 칠칠맞고로 이래 이야기하면 이거는 이제 정말로 이 집은 이제 지옥 같은 집이 되는 겁니다. 그때 아내가 탁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거기다 컵을 놔놓는 게 아닌데. 공감을 전혀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그게 행복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 짓는 그 죄를 막 딱 찍어내서 그냥 막 반드시 지적해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섬겨주고 도와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 주님을 본받은 자.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자의 기쁨은 생각을 바꾸어주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을 천국으로 만드는 행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들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본받는 자의 기쁨은 주어진 고난을 감당하는 기쁨이다. 우리가 이 일을 하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이제 여보, 내가 거기 놔놓으면 내가 놔놓은 거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상대방이 그래 미안하다, 나도 당신이 거기 있는 거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러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왜 거기 놔놨노?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했는데 돌아오는 건 뭡니까? 핍박이고 고난이잖아요. 그럼 우리 여성분들에게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하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당장 때려치우고 싶죠. 그때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실력을 보여야 될 때라 그 말입니다. 남편이 비난하고 정죄할 때 다음에 또 똑같이 대접해 주는 거죠. 언제까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가정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주님을 본받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내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 고난을 감당할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죠.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지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좋겠습니까? 자기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지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비방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식사이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 중에는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반찬이 맛이 있니 없니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잘 나왔는데 이번에는 왜 이 모양이라고 말 한마디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저 공중에 있는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삶에서 역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실제적인 현장이 바로 밥하는 현장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여자분들이 밥하기가 쉽습니까? 다 가정에서 이렇게 힘들게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를 섬기는 것은 칭찬받고 격려받고 위로받아야 될 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면서 밥을 보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맛있는 반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먹으면 해주는 분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반대로 밥을 하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혹시 누군가가 아직까지 미숙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반찬이 어떻니 저떻니 하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그래요, 다음 주에는 더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 이 말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 흘러갈 때 여기가 바로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실수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죄를 놓치지 않습니다. 딱 갈고리로 채서 그렇게 잡아채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않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니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요 박해가 없다니까요. 뭔 박해가 있습니까? 예수 똑바로 안 믿는데 그냥 뭐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근데 예수를 똑바로 믿으려니까 막 박해가 오는 겁니다. 핍박이 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나를 죽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니고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을 간다는 게 뭐냐? 주님을 본받는 길이고, 주님을 본받는 길이 뭐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는 길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가 있어요. 인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핍박받을 때, 성도들에게 욕을 먹을 때, 여러 가지 까닭 없는 이유들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을 받을 때, 그때가 약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박해받을 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니까요. 욕먹을 때 내 옆에 계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좀 욕먹어도 괜찮죠. 근데 여러분, 좀 이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면 어떨까요? 주님을 본받는 기쁨은요, 바로 이런 박해를 받는 기쁨이에요. 예수 잘 믿다가 고난받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를 핍박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인내라는 단어예요. 인내. 오래 참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죠. 우리는 오래 못 참으니까 성질 버럭버럭 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 내고 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진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기를 즐거워한다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본받는 자의 기쁨은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 되는 기쁨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 받는다라는 말 정말 중요해요. 오늘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받는다. 이게 뭔가 하면 프로슬람바노라 그러는데요. 프로슬람바노, 이게 뭔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영접한다, 곁에 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는데 나한테 항상 고통을 주는 존재예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간에 하여튼 뭐 신앙생활을 같이 한 동력자든지 그 사람 때문에 계속 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첫째, 쫓아낸다. 두 번째, 곁에 계속 둔다. 여러분 몇 번입니까? 대답 안 해도 잘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은 1번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2번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 주는 자를 내 옆에 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너를 곁에 둔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네 곁에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고 죄인 중에 괴수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에 소망이 없는 나를, 그래서 억만지옥 저 밑바닥에 떨어질 나를 예수님은 내 옆에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옆에 나를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나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자를 내 옆에 두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본받는 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경우에도 여러분 남편이 부족하다고 해서 버리시면 안 됩니다. 부인이 아무리 힘들어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식이 애를 먹여도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힘들어도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좀 지랄 같아도 여러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귀한 믿음이 뭐냐? 나 같은 죄인을 옆에 받아주셨다. 그 너도 그렇게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주님 닮았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나는 내 옆에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사람을 내가 주님처럼 받아줄 수 있어요. 그 고백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 받아줄 때 그 공동체가 천국이 됩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바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완벽한 데가 아니니까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왜 없겠어요? 부부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우리 서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 되게 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용납이에요. 용납.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신앙 낮은 사람, 뭐 다양하게 있죠. 근데 서로 용납하기 시작하면요, 그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니 약한 자도 힘이 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상대방의 무릎을 꺾으려고 하지 말고 약한 무릎을 세워줄 수 있는 그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와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편을 갈라버립니다. 너 틀려. 여러분, 틀림과 다름은 다르다는 거 아시죠? 틀린 것은 잘못된 거지만 다른 것은 너와 내가 다른 걸 뿐이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거를 틀렸다라고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해 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성령이 말하죠. 그게 바로 영적 성숙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거죠.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4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로마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이 있었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서로를 용납해 줄 때 로마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진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서로 용납해 주시고 또 서로 받아주시고 서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공동체가 진짜 좋은 공동체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한 가지는 꼭 기억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맞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옆에 두라는 거예요. 그게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해 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누군가가 원수가 될 만한 일들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내가 품어주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동진아 잘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원수로 삼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성령님은 근심하기 시작하고 사단은 기뻐 뛰며 춤추기 시작합니다. 성공했다, 됐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원수를 갖다가 작살내버려야 되지. 원수는 기쁘게 하고 성령님은 근심하게 한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지금 닮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닮는 자라면 내 안에 적어도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받아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죠.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 가면 여러분이 원수 맺은 사람이 거기 옵니까 안 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원수 맺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것만 가득하고 시기, 미움, 질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되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잘 들으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원수를 맺고 삶을 살아가면 천국에 원수가 없는 그 나라에 여러분이 들어간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런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가 원수를 계속 맺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라는 거 아시죠?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못 오든지 내가 못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못 가든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한번 깊이 도전을 받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수가 없이 모든 사람과 막힌 담을 허물고 서로 교통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 행복을 절대로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의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생각의 전환. 약육 강식, 다른 사람 거 빼앗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는 자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생각의 전환이 주는 기쁨이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일을 하는 중에 오는 고난을 감당해내는 거. 그게 기쁨인 거예요. 세 번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 옆에 두고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 이게 진짜 주를 본받는 자의 기쁨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진교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가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